나모 따사 바가와또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우리 교재 202페이지. 진리는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진리는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제. 성스러운 고귀한 구함의 경이라고 하는 성구경이라고도 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페이지 맨 위에 그때 부처님이 이제 그 우다칼라마푸타라고 하는 이 선인을 찾아가서 그 전에 알라라 깔랄마 선인을 찾아가서 무소유처 아무것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정의 단계, 그런 단계를 무소유처라고 하고 무색계 사선 네 가지 선정 가운데 세 번째라 했습니다. 네 번째가 우다칼라마푸타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경지에 머무는 그런 경지를 성취한 무색계 제4선을 성취한 그런 선인이었습니다. 그 선인을 찾아가서 그 선인이 고타마 시타라타 그 수행자의 그 수행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 앞 페이지에서 말씀했는데 이 두 선인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높은 단계의 그 요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는데 이런 경지를 이제 그 천부적으로 또는 어떤 절대자, 초월자나 어떤 신이나 다른 누구가 이렇게 그런 경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문제가 다르죠. 만약에 그런 것이 그 태생에 있다든지 이렇게 미리 그런 것이 정해져가 있고 또 그 누구에게 다른 초월자 그 누구에게 부여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그런데 그 알라라 깔라마 선인도 그랬고 우타칼라마부타도 이런 높은 단계의 선정을 태어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라마부타가 말하기를 200페이지에 보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20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라마부타가 말하기를 존자여 머무십시오. 나의 가르침은 슬기로운 자라면 오래지 않아서 그 스승과 동일한 경지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슬기로운 자라면은, 지혜로운 자라면은, 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은 그 수행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스승과 동일한 경지, 그런 경지를 그 수행자도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하는,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문들하고 사문들의 그런 수행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 종교나 유일신교, 유신론적인 그런 종교에서는 이런 것을 얻는 것은 본인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주재하고 관리하는 또는 창조하고 주재하는 그 유일자 그분에게 그분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분이 그것을 해주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일자를 여러 이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제 그런 유일자를 따드액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드액감이라는데, 그래서 따드액감을 유일자라고 합니다. 이런 유일자를 따드액감이라 해서 유일자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유일신 할 때 이런 분을 이제 이건 유일자는 오직 한 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서 이분이 한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개별적 이름은 아니고요. 이 유일자를 이제 신이라 한다든지, 브라만 범천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뭐 다른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이름은 그 유일자는 한 분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유일자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처음에 원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원적인 사람 이런 의미로 원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원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푸루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푸루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유일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 바라문교의 기본 경전은 리그 베다라고 하는 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전을
경전 이름을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 근데 그 베다에 보면은 이제 그 원인의 장가라고 하는 이분이 태초에는 이분만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초에 원인만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찬탄의 노래, 원인의 장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인은 천두, 이 원인은 머리가 1000개였답니다. 천두였고, 눈이 1000개고요. 발이 1000개였다. 원인에게는 천두, 천안, 천족이 있으며, 좀 들어본 말 있습니까? 천수, 천안, 천구, 대비주. 그래서 그런 말, 우리 관세음보살이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고, 또 문수보살은 팔이 1000비, 팔이 1000개다라고 이렇게도, 그 천비, 천발. 그래서 팔이 1000개가 있는데 팔 하나마다 바루를 들고 있는, 그래서 천비, 천발, 문수보살, 그 경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왜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고 이렇게 했는가? 근데 우리 천수경에 그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슬러 가보니까 인도의 바라문교의 최초의 그 리거 베다라는 거기에 이 원인이라는 이 신은, 이 존재는 머리가 1000개였고 눈이 1000개였고 그 발이 1000개였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기존 미존, 이미 존재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았거나 하는 모든 존재의 일체이다. 근원이다. 그의 4분의 3은 그 원인이 계시면은 그분의 4분의 3은 네 등분을 나눠서 4분의 3은 하늘에 있는 불사의 존재이다. 불사자다. 이 4분의 3, 이 부분은 죽지 않는 영원의 존재, 불사의 존재이다. 4분의 3은 불사의 존재이고 4분의 1만 이제 우주 만유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의 입으로부터 브라만이 제 3세대 창조신인데, 브라만이 그분의 입에서 브라만이 생기고, 바라문 계급들, 바라문 종족들은 카스트, 바라문 계급, 왕족, 평민, 노예 이렇게 4가지 계급이 있거든, 인도에는. 그런 계급을 카스트 제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마야부에는 어디에서 태어났다던가요? 어느 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옆구리에서 어떻게 태어나지? 그 인도는 의술이 좋아서 옆구리를 태어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두 팔에서 옆구리 두 팔에서 왕족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르사의 원인의 입에서 바라문들이 태어나고, 원인의 두 팔에서 왕족이 태어나고, 또 원인의 두 눈에서 서민들이 태어나고, 원인들 두 발에서 그 노예들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늘에 있는 다른 그 원인의 심장에서 달이 생겨나고, 원인의 두 눈에서, 태양은 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인드라신하고 화신, 아그니라고 하는 이 화신은 원인의 입에서 태어나고, 바람의 신, 풍신, 바유라고 하는 풍신은 원인의 숨을 쉬는 호흡에서 풍신이 태어나고, 허공계는 원인의 배꼽에서 허공이 태어나고요. 원인의 머리에서 하늘 세계가, 원인의 발에서 땅의 세계, 원인의 귀에서
동서남북 사유상하 방위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유도 없고 무도 없고 하늘천, 천도 없고 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사도 없고 낮이나 밤이나 이런 구별도 없었다라고.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암흑 속에 덮여 있었는데 그게 오직 이 원인이라는 이 뿌루사라고 하는 이 원인만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유일자, 액감, 따다 액감이라는 그 유일자만이 바람도 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유일자에게 까마라고 하는 그 까르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까마라고 하면은 의욕입니다. 의욕,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까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오직 이 우주의 원인이라는 이분만 존재하고 사실은 태초에는 그 유도 없고 무도 없고 천도 없고 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지 않은 불사도 없고 밤이다 낮이다 하는 이런 구별도 없는 그런 속에 그냥 암흑으로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의 세계 속에 그 이 원인 이 원인이라는 따다액감이라는 이 유일자가 그냥 바람도 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이 광활한 우주에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하고 외롭죠.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그 다화의 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화의 까마 많아지고 싶다. 많아지고 싶다고 하는 까마 의욕을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로워서 좀 많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에서 브라만을 탄생시키고 팔에서 왕족을, 눈에서 서민을, 발가락에서 노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발에서는 땅을, 머리에서는 하늘을, 귀에서는 방위를 이렇게 다 만들어냈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일자에게 의욕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고 만유가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게 된 것이 이제 바라문교에서는 이제 원인이라고 부르사라고도 하고 그런 어떤 유일자가 있었다. 창조자가 그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따다의감이라고 하는 그 유일자가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우리가 그 무소유처라든지 비상비비상처라든지 하는 이런 선정의 단계도 이런 유일자나 원인 뿌루사라고 하는 원인이나 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나 그런 분이 그런 경지를 창조를 하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되면 우리도 그런 경지를 얻게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고 그런 거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필요하면은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계시를 내려 주십시오. 또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알라르갈람하고 우타칼라마부타 이 두 선인은 그런 높은 단계의 선정의 단계에 도달했는데 그 선정의 단계를 이분들이 그런 어떤
유일자나 어떤 창조의 신이나 절대자나 그분에게 내가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조금만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얻은 것과 똑같은 그런 경지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이 우타칼라마부타하고 알라라칼라마가 성취한 이런 수행하고 그 바라문교나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창조라든가 숙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선정의 단계, 이런 것은 선정의 단계나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하고를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수행한다고 말하고 수행한다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죠. 화두참과라고 그러니까 선종에서 물론 다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은 큰 스님에게 화두를 달라고 어디서 왔냐니 부산 국제시장에 국내 시장이 아니고 국제시장에서 그 가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삼천배 절을 하고 큰 스님 뵈니까 뭐 하려고 삼천배 절했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에게 화두 받으려고 삼천배 절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화두 받아서 뭐 하려고? 산청말로 저쪽 산청말로 장사하는 사람이 화두 받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큰 스님에게 화두 받으면 장사 잘 된다 하던데요. 예. 그 수행자에게는 화두 참고하는 것이 생사를 해탈하는 열쇠인데 근데 그분에게는 그건 모르겠고 그건 어렵고 큰 스님에게 화두 받아가면은 장사가 잘 된다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화두 받으려고 장사 잘 되도록 화두 받아 가려고 그래 힘들게 삼천배절을 했다고 이런 말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화두 참고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연불하듯이 화두를 그렇게 외우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화두 참고가 아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기도인지 무엇이 수행인지를 우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서로 혼용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도 아니고 수행도 아닌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은 슬기로운 자라면 오래지 않아서 그 스승과 동일한 경지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가르침, 이 경지는 바라몬 집안에 태어난 나만이, 바라몬 집안에 태어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왕족인 고땅을 시타르타는 금생에는 안 되는 부분이죠. 바라몬 계급이 아니니까. 바라몬은 태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밑에 24절 밑에 라마부타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라마부타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진이 있다. 라마부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수행하셨다는. 그렇게 수행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도 이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이런 그 공부와 수행하는 자세,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타칼라마 부타나 알라라 칼라마나 그분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그분에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정진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써드렸죠. 불위야 비불능냐라. 불위야 비불능냐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행을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거지.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실 좀 이건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집 가훈이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한편은 좋은 말인데 한편은 또 되게 위험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설교론이가 이 가르침대로 슬기론자라면은 오래지 않아서 바로 스승과 동일한 경지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수 있는 것, 그 길과 방법을 부처님은 일러주시는 거죠. 부처님도 그런 스승들에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배워서 부처님이 되신 부처님도 팔만대장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아니던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고 지혜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궁극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에게 그 귀의를 고백하면서 하는 그 청렴고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대뜸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면 나도 이제 라마부타가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 그 가르침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분심을 일으키고 대신근과 대분심으로 나도 한번 수행해보자. 이렇게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성들이 나는 머지않아서 곧 그 가르침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이건 간단한 한 줄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다른 분들이 어떤 성취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이래서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뭐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하겠지만 나는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곧 그 가르침을 스스로 알고 성취했다, 깨달아 성취했다, 이 소리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많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원래는 삼재가 들어서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아니면 나는 몸이 아파서 또 시간이 없어서 핑계 대려면은 많은 것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방예경에 선생경에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6가지 핑계를 갖다 댄다고 그럽니다.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너무 추워서 못하겠다. 너무 빨라서 못하겠다. 너무 늦어서 못하겠다. 그런 핑계를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핑계는 수만 가지가 되죠. 그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라마부타에게만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집중이 있다. 라마부타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 이거를
크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유 갖다 대지 말고요. 그런 거 다른 이유를 갖다 대지 말고 그런 성취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보현행을 보면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누구라도 태어날 때마다 나와 같이 보현행을 닦는 이 보리심 행자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는 항상 만나서 함께 보리행을 닦아지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뜻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도반들을 함께 만나서 같이 수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부처님의 이 모습에서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2페이지에서 이제 그 경지에 도달하시고 난 뒤에 그 경지에 몽언한 그의 가르침은 즉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경지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번뇌 또는 그 집착, 갈망, 그 부르사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런 의욕, 그런 거를 일으키기에 그 생각 한 생각 일어나게 되니까 만물이 탄생되어 버렸다는. 그래서 그것이 좀 달리 말하면은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은근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닐란가요? 우리가 부르사여서 우리가 원인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는 희노, 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희노, 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바깥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저런 물건들도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인식의 경계 이런 상황들은 결국 다 그런 것이 실체가 있어서 다른 데 따로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제유심조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그 희노애락이나 애오욕이나 하는 이런 그런 것들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잠을 자도 그런 것이 일어나죠. 잠을 자도 그런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을 그런 활동은 이제 우리는 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언제인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죽고 나면은 이 몸으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겠죠. 또 아니면은 깊은 선정에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나 이런 선정에 들게 되면은 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순간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혼수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근데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게 되면 다시 또 희노애락이 바로 일어나고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위 없는 최상의 평화나 위 없는 안온을 그것을 얻으려고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먼저 이 선인들을 찾아가서 그 고요하고 고요한 적정이라고 하는 그 고요하고 고요한
최상의 평화, 최상의 안원 그것을 얻으려고 먼저 요가, 선수행을 하셨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 그런 안온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요가를 하고 선정을 닦았는데 거기에 그 스승이 인정해 줄 만큼의 그 경지에, 스승과 동등한 경지에 그분이 지도하는 그 최상의 경지까지 도달해서 보니까 그 경지에 들어있을 때는 편안했지만은 거기에서 깨어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번뇌,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지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내가 번뇌를 싫어하고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적정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올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것을 떠났다. 그런데 그 스승은 존자여, 이와 같은 존재를 동료 수행자로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양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말로 말하면서 스승이 오히려 제자에게 최상의 공경을 표하면서 존자여 오십시오. 우리들 둘이서 이 무리를 수호합시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 요청도 거절하시고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것을 떠났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그 두 선인을 선인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것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이 두 선인하고 고타마 시다르타가 어떤 척을 지고 원수처럼 척을 지고 이렇게 떠난 건 아니죠. 그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뭐 그러냐라고 이렇게 하고서 떠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가르침은 그 가르침대로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은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실 때 바랬던 그 경지나 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본래 가졌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나신 거지 이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꼭 그런 의미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나쁜 의미는 아니긴 한데요. 우리 스님들에게 좀 안 좋은 풍습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당한다고 하면은 건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건당이라는 말은 건립법당이라는 말입니다. 세운다는 말이죠. 법당, 법의 깃발. 법의 깃발을 세운다 하는 이 말을 건립법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하면은 바깥에 지금 우리는 그 개항대가 없어서 안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오늘 명상법회가 있었다 이러면 바깥에다가 그 남녀막당 명상법회에서 큰 깃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놓고는 이제 그래서 명상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라고 이렇게 이제 알리는 게 그 깃발을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당 그 말을 건립법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의 깃발을 세운다. 그 말을 줄여서 건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당한다는 이 말은 이제 한 회상을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이제 초전법륜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아상경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5명의 비구들이 5비구들이 다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그 깨달음을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세상에 6분의 아라한이 계셨다.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는 이 세상에 오직 아라한은 한 분이었죠. 한 분이셨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법을 알고 난 뒤에는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1장에서는 비로소 이 세상에 6분의 아라한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야사하고 그 친구들가 이제 다 55명이 또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아라한과를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까지 야사가 먼저 출가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친구들도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출가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또 아라한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이 세상에 이제 61명의 아라한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명이나 아라한이 60명이나 생기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제 그 60명의 비구들에게 길을 떠나라. 많은 신들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와 뜻을 갖춘 그런 바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와 형식과 뜻을 의미를 갖춘 이 가르침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길을 갈 때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한 사람씩 가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게 되면 30방향밖에 못 가는데 한 사람이 한 방향씩 가게 되면 60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말씀은 더 많은 곳에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한 사람이 혼자서 길을 떠나라. 그것을 전도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을 설법을 하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라고 포교를 하러 떠나라고 할 때 그 누구에게 길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이제 아직 수행 유학자 배울 것이 남아있는 그 유학자들에게는 그 길을 떠나라 소리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라한 무학자,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는 깨달음을 완성한 그 무학자들에게 그분들에게 법을 설하러 떠나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거 우리는 꼭 그걸 봐야 됩니다. 그 포교는 법을 펴는 그 포교는 말이나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으로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성취하는 이 경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건 법을 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의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당입니다. 그런 한 회상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회상을 책임질 수 있는 법을 전할 수 있는 법을 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갖춰졌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건리법당, 법의 깃발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더 낮은 말로 하면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오래도록 수련하고 스승이 그 수련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도 닦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우리는 건리법당, 금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당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법을 받는다, 전계를 받는다, 전법을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강을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전강이라는 건 강사의 법맥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강의를 해도 된다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또 전법을 받는다 하면은 그 법을 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이런 의미이고 전계를 받는다 하면 계율의 법맥을 받는다, 있는다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당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건당은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좋은 말이 조금 잘못 쓰이고 있는 예가 이제 은사를 바꾸는 것을 이제 내가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스님을 의지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해서 그 A라는 스승을 버리고 B라는 스승에게 스승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사실 은사는 부모라서 바꿀 수가 사실은 없죠. 바꿀 수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그거를 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 그런 의미로 그냥 소위 은사를 바꾸는 A라는 스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버리고 이제 B라는 스님의 스승으로 삼아서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건당이라고 이렇게 그런 전혀 안 맞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말은 우리 너무 값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은사가리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왜 또 어째 그런 말도 만들어냈는지 그거 아주 안 좋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은사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또 그 A라고 하는 만약에 어떤 C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은사를 버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을 은사로 모시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종단법으로는 A라고 하는 스님이 내 제자 아니다는 포기각서를 써줘야 된다는 써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B라는 스님이 C라는 스님을 은사 제자로 받아주는 불제가 몰라도 되는 것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그 좋은 말을 우리는 그런 너무 세속적인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뭐가요? 예. 그래서 그 은사가래 이런 그 몸이든 마음이든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혹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되고요. 해서는 안 되고. 또 가끔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그 은사는 이제 그 본인이 출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그 부분을 이제 은사라고 하고, 그런 은사는 그 은사를 의지해서 출가를 하기 때문에 은사는 스승이거든요.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 당시 뭐 대단한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산자야의 제자였고, 산자야라고 하는 그 스승의 그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리불하고 목걸려 이 두 분이 같이 가게 되면 뭐 인도 전역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뭐 사람하고 대론해서도 다 논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사지 비구라고 하는 이 비구의 그
걸식하는 모습을 위를 보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시고 그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근데 그게 그 사리부존자가 특별히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인도에서 사문들은 출가자들은 일반적으로 늘 그렇게 서로 만나면은 서로 종파가 다르고 스승이 다르고 이렇게 해도 출가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그냥 안부 인사가 당신 누구시죠? 당신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당신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합니까?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투적인 인사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왜 하필 사리불존자가 그 아사지 비구 그 비구에게 그런 질문을 그런 인사를 했는가? 그냥 뭐 지나가도 될 텐데 근데 그 아사지 비구가 걸식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냥 가지 않고 걸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이렇게 공손하게 어찌 보면 대선배일 수도 있거든요. 출가자로서 사리불 연세가 좀 계셨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중하게 너무나 단정하고 고요한 그런 수행자였기 때문에 가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사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나고 인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송을 일러주었다고 하죠. 그 말씀을 듣고서 사리불존자 우리는 그냥 그의 못이 바퀴돌아 들어갔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듣긴 했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사리불존자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초견성을 했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선종에서 말할 때는 초견성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승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지론, 회의론자였거든요. 생성을 왜 태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소멸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상가였는데 그런데 자기는 스승에게 그렇게 배웠는데 궁극적인 문제, 그거는 우리는 불가지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부처님은 왜 생겨나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법 정년생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연진법환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 사리불은 깜짝 놀라죠. 나도 당신의 스승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은 노회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가서 뵙고는 사리불존자 바로 개종을 하죠.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산자의 제자에서 부처님 제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로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서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한 분 지혜 제일의 사리불존자는 법장이라고 그럽니다. 법장. 법의 장수다. 그래서 법의 장수.
그래서 법장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그런 제자인 사리불이 다른 어떤 지역에서 법문을 하거나 유행을 하거나 이래 하다가 어느 곳에 그 아사지 비구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누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아사지 비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사리불尊자가 멀리 있는 그 아사지 비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법문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사리불尊자는 그 지혜 제일의 부처님 제자 가운데 제1번 제1상좌인데 제1좌이신데 왜 그 아사지 비구에게 그렇게 옆에 있지도 않는 아사지 비구에게 절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성취하게 된 것이 아사지 비구 때문이었다. 내가 그때 아사지 비구를 안 봤더라면, 안 만났더라면 난 부처님 못 만났을 거고 내가 이런 지혜를 깨달음 얻지 못했을 거라서 그래서 나는 늘 아사지 비구를 내가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그런 분으로서 늘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원래 우리 부모마저도 아버지 어머니마저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절에 들어와가지고 또 부모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출가자로서의 아버지 다 해서 은사 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은사 부모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를 출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분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도를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한 번 은사는 일생 동안 금생에는 영원한 은사인 겁니다. 그걸 은사를 바꾼다 하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은사는 이제 의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사는 이제 은사는 나를 출가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을 은사라 하고 근데 내가 여기저기 유행하다가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통도사에서 머물게 된다면 통도사에 머물 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한 스님을 의지해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스님을 이제 의지사라고 은사하고 의지사 또 법사는 나에게 이제 법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분을 법사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우리 내부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근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몸인가 마음인가 그랬나요? 근데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래도 출가자는 제가자나 이제 우리들에게 그 스승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선인들의 공부하고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 떠났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배반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걸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배반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하실 때에 그럴 때에 스승이 없이 수행하게 되면은 그 수행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전이 없기도 하고 또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 어떤 삿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본인의 스승이 없으면은 본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거나
또는 수행할 때에 그 여러 가지 마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마장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스승이 없으면은 그런 장애에 그냥 항복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휩쓸려서 본인은 바로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그 마장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바르게 이끌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는 분이 스승입니다. 근데 스승은 수없이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분은 모두 다 스승인데 특히 그렇게 보면 수많은 스승이 있을 수가 있죠. 수많은 스승이 있는데 그래서 선제동자도 그 53분의 스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스승들 그분들 중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그 부분에서는 최고하는 지도자고 스승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스승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리고 스승을 정해야 되고요. 그 바른 스승을 만나서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면은 수행의 전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도반이라는 말 스승이거든요. 수행자가 나를 선우로 삼으면은 곧바로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때 나는 누굽니까? 부처님으로 말씀하죠. 수행자들이 부처님이 나를 그 친구로 도반으로 이렇게 삼으면은 바로 깨달음의 길에 바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하면서 그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수행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나는 바른 동기를 가졌지만은 그 스승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끌어주는 분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스승을 만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분이 바른 스승이죠? 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람림에서는 스승을 구하기 위해서 12년이 걸리더라도 스승을 찾아라. 함부로 정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해가지고 정하면 안 되고요. 12년 동안 두고 이렇게 여러모로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의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만 듣고 섣불리 스승이라 정해놓고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뭐 스승이 뭐 저러냐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래서 스승을 싫어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곱게 갑니까? 곱게 안 가죠. 자기가 떠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스승을 두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금강지옥에 떨어진다고. 아비지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금강지옥이라고. 그 스승을 비방하면 안 된다고.
스승으로 정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뭐 비방해도 되고 또 울산 낮은 말로 씹어도 되고. 그런데 스승으로 전하고 나면은 스승이 아무리 못하게 대하고 나를 뭐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스승을 비방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스승은 버리면 안 되고 비방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본인에게 금강지옥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예? 가르치면 거절한다고? 누가 가르치면 거절해?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A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했는데 스승이 내게 가르침을 거절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스승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르침을 내게 안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밀라레파 존자가 계속 이런 얘기가 하네. 밀라레파 존자가 이제 그 어머니의 원을 들어주죠. 어머니가 이제 그 삼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삼촌이 밀라레파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 삼촌 집에 하인처럼 막 부리는 걸. 그 형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누이 동생하고 그 밀라레파 존자의 어머니를 뭐 그 집안 삼촌 집에 막 하인처럼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재산 다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그 부모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부탁할 정도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마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흑마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흑마술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집 근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수를 부린 거죠. 흑마술로 돌풍을 일으키고 우박이 내리고 그 돌멩이 이런 그 비가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지도 우박이 그렇게 쏟아지도록 해서 그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술도밭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삼촌 집에 기르던 가축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흑마술로.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그 한을 풀어드려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본인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이런 한쪽으로 엄마의 원은 풀어드리긴 했는데 한쪽으로는 본인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참에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게 이제 마르빠라고 하는 그 스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빠 스승을 찾아가니까 그 스승은 이제 그 제자의 업을 아는 사람의 스승입니다. 제자의 업을 알고 있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을 알기 때문에 가르침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떤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될지 그거를 아시죠. 그래서 뭐 똑같이 상투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냥 가면은 뭐 화두 종이 인쇄해가지고 한 장 주면서 이거 참고해봐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마르빨은 그 밀라레파의 그 악업을 보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벌써 그 업을 보고서 내가 수행하려면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이제 그 탑을 쌓는 그 일을 시키죠. 그래서 그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거기다가 탑을 세워라라고. 그 탑을 세우려면 이제 돌하고 흙을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탑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는 고산지대에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산소가 부족한 그런 상태, 힘든 곳에서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서 탑을 쌓고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스승이 시키는 거니까 이제 밀라레파는 묵묵히 시킨 대로 합니다. 힘들어도 힘든 대로 불평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반쯤 이제 한 두 달만 더 쌓으면 다 완성이 될 만한데 그때 스승이 이제 올라오시는 마르빠 전에 올라오시더니 막 욕을 하시고 하면서 저는 안 배워서 그 욕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언제 여기다가 탑을 세워냈냐 여기다가 세워냈지 하고 하면서 당장 옮겨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쪽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말하면 옮기겠습니까? 아주 그냥 콧물 속 빠지도록 그냥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면서 내가 언제 여기 하러 했지 여기 하러 가더냐 이러고 바로 옮겨라라고. 그래서 밀라레파는 본인이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스승 옮기라니까 또 토 안 달고 또 힘들게 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옮겨서 또 반쯤 이제 지나서 거의 다 쌓아갈 만하면 또 올라오더니 언제 여기 하라 하더냐 여기 하라 했지 옮기라고. 그래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내가 이분에게 내 악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왔는데 그 가르침을 안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만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안 스승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스승의 성씨가 안씨인가 왜 이게 이분은 내가 속은 게 아니겠나 이건 가짜이겠다 마구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그 생각 안 드는 게 사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래서 나는 뭐 이분은 스승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스승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걸망을 삽니다. 가려고 나가니까 뭐 그 높은 데 짐을 다 나르고 하다 보니까 온몸에 그냥 상처 투성이고 거기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맞은 데다가 상처 그 돌에 부딪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데 힘도 들고 상처되는 거 아프기도 하고 그 일만 시키고 나 가르치면 하나도 못 배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오더니 약을 가져와서 발라주면서 힘들었지요. 우리 존자님 그냥 보통 분 아니시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보따리 사다가 또 버려놓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란가 하고 또 탑을 사면 반쯤 사가면 또 와가지고 전 사모님과 정반대로 막 되게 야단치면서 내가 언제 얘기를 했더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가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하라는지 또 사모님 와가지고 또 그래도 이 사람만 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8번인가 9번인가 이렇게 할 때 그때 한 번 올라오시더니 이제 어디로 옮길까 하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됐다라고 이제 옮겨라고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탑 쌓는 건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고. 네 악업이 다 정화되었다. 너에게 힘들게 이렇게 일만 시킨 게 그 네가 지은 악업이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에 그 악업을 녹이고 정화하도록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사모님이 중간에 그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 안 해주고 했으면 더 빨리 네가 악업을 없앨 수 있었을 건데 그 인정 때문에 또 네가 좀 더 더디게 되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저나 이제 내 악업이 다 정화되었으니까 이제 혼자 가서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마하무드라 이 착첸이라고 하는 이 마하무드라 수행 거기서 가서 수행해라 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일러주시죠. 그러고 가서 이제 밀라르바는 혼자서 그 스승을 떠나서 수행해도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항상 보고 있는 거죠. 스승의 지도 아래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은 나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데 스승이 가르침을 안 주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우타칼라마부타를 버리듯이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싫어하여 그곳을 떠나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죠. 그 스승이 가르침을 안 줄 때는 아니,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스승이 가르침을 안 주실 때는 스승님은 꼭 그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만 가르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승은 늘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그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안 받아들이고 내 기준을 따로 두고 나는 ABC 그 글자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지 않을까. 자, 내가 지금 이제 가르침 전해줄 테니까 한번 다 그 자세 바로 하고 한번 앉아봐라. 이렇게 하실 때만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시 세존 차기지발 입사의 대성글씨 의기성중 차제거리 환지원정 그 부분에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침은 그 어찌 보면은 한 부분도 한 말씀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단지 식시가 되니까 차기지발 입사의 대성 글씨가 하셨을 뿐인데 근데 얼핏 보면은 부처님은 아무 가르침을 안 설하시고 부처님이시면서 그 좀 배 좀 고프시다고 그거 나중에 드시고 좀 지금은 나에게 가르침 좀 달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식시가 되시니까 그냥 뭐 가르침 설한다 안 설한다는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단지 글씨가라를 가시고 또 다녀오셔서는 또 자리 펴고 앉아서 명상을 하시고 그건 아무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수보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까? 안 설하신 겁니까? 부처님은 늘 가르침을 보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침 원하는데 가르침을 안 전해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 좁은 생각입니다. 우리 좁은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쨌든 서성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성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서성이 한 분만이라도 계신다면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서성이 계시면은 이제 그 서성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면서 가르침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좀 멀리 떨어져 계신다 하더라도 그 스승을 생각만 하게 되면 내가 게으른 마음이나 그럴 때에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보호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아 본사는 누굽니까? 시아 본사, 우리의 근본 스승은 부처님 아니신가요? 근데 이름은 말만 시아 본사가 아니고 정말 부처님을 나의 근본 스승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부처님이라는 이 생각만 딱 하게 되면 바로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스승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스승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어떻게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원래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도반이고 그분이 바로 스승이고 선지식이고 부처님이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이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이거는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그 스승이 일러준 그 경지를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이제 그 스승 곁은 떠나도 스승이 얻은 그 경지는 부처님을 늘 갖고 계시는 거죠. 그 수행을 하시게 되면 무소유처에 도달하시게 되고, 수행하시면은 비비상처의 경지에 도달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부처님하고 그 스승하고는 동등한 위치가 되고 스승과 늘 함께하는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물리적으로 늘 옆에 모시고 엎드려 절하고 시봉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스승과 함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뭐라 해야 했나요? 첫 번째 스승을 섬기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섬겨야 된다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스승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헌신, 섬김의 공양입니다. 스승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되죠? 법화경에 그 제바달라불 보면 그 왕이 그 스승을 위해서 그 법을 설해주는 그 스승을 위해서 낮에는 뗄나무도 해오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물질의 공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면 엎드려서 그 스승을 안마도 해드리고, 어떤 데는 엎드려서 스승이 앉아서 걸터 앉아가지고 그 명상을 하실 수 있도록 걸터 앉는 의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는 스승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그 섬기고 헌신하는 이것도 스승을 공양하는 것이라 두 번째 공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거라 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양,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도 나는 세 번째만 할래. 첫 번째는 주변에 좀 사정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내가 집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만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질의 공양도 항상 공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헌신하고 섬김의 공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이것도 스승을 섬기고 공양하는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보게 되면 부처님이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싫어해 떠났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이제 비상피비상처의 선정에 혹시 드시게 된다든지 무소유처의 선정에 들게 되면 알라락 알라마와 함께하는 거고 비상비비상처에 들어 계신다면 그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분 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비상비비상처에 들어오게 되면은 알라락 알라마 스승하고 늘 함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6절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착하고 건전한 것을 구하고 위험한 최상의 평화를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여행하면서 마침 우르벨라 근처의 세나니가마에 도착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25절하고 26절 요 사이에 그 부처님이 고행하시는 부분은 빠졌죠. 고행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고요한 총림이 있고 아름다운 도기에 쌓여 맑게 흐르는 강물이 있고 주변이 탁발할 수 있는 말이 있는 이 지역에 마음에 든다. 이곳은 정진을 바라는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정진에 집중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앉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세나니가마 그 장군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보도가야 근처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그 니련선화 강이고요. 그 한번 우리 성지순례 갈 때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는 안 가봤으실 건데 그 전정각산이라고 보도가야 그 니련선화 강 보도가야 이쪽에 있으면 니련선화 강 건너편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전정각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고행하셨던 산 해서 앞전자 정각 정각을 이루기 전에 모보셨던 산 해서 전정각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고행님이라고 하거든요. 고행님.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하셨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이 고행하신 얘기는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핏발나수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으시는 그 장면을 바로 건너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하시기 전에 그렇게 집착하고 우리가 태어남에 묶여 있으면서 태어남을 구하고 늙음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을 구하고 병듦과 죽음 그리고 슬픔과 비탄 고난, 고뇌 또는 오염에 물들어 있으면서 오염을 구하는 그런 집착의 대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집착이 없는 그런 위 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러 내가 떠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집착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고귀한 구함이고 그 집착해서 집착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고귀하지 못한 구함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집착 속에 있으면서 집착이 없는 그 위 없는 안온 또는 최상의 평화인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평화, 그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분이 그런 고요함을 평화를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갈망, 그 생각 때문에 먼저 찾아가게 된 분이 바로 선인들이었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지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의 그 고요, 평화, 충만감 이런 적정을 성취한 그런 선인들을 찾아간 이유가 그런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 속에 있으면서 그런 것이 없는 고요한 평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인을 찾아가야 된 거죠.
근데 그 선인을 찾아가서 해보니까 마음은 편안한데 몸으로 익힌 버릇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은 그런 거는 또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내 몸은 끊임없이 어떤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을 또는 감각적인 쾌락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이 마음은, 이 몸은 그 마음만으로는 또 조복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경계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속에 살면서 익혀왔던 그 견고한 그 집착이나 갈망이나 그런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내 몸이나 내 말이나 이런 것을 조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그 생각에서 고행을 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걸 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악업이나 그런 것을 그거는 그냥 우리 마음으로 뭐 그런 거 업장 없어져라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런 것은 그거는 뭐 생각만 가지고 한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그게 없어지던가요? 그 간절곶 가가지고 1월 1일 날 우리 그 가서 뭘 빌나요? 원래는 내가 금년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만약에 그 떠오르는 태양 바라보면서 그런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금년이 되던가요? 불자님은 뭐 처음부터 안 하셨으니까 문제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던가요? 그 새해 첫날 일출 보러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다짐하고 맹세했던 거 며칠 가던가요? 그럼 뭐 한 3일은 더 가죠. 3일은 더 갈 테지만 그런데 그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는 이 습관의 버릇 이거는 생각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거를 그 나쁜 버릇, 나쁜 습관, 나쁜 그 습기 이걸 제거하려면은 그게 익숙해져 온 날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비로소 개선이 되고 바꿔지고 조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하신 거 우리도 고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익한 고행을 떠나라고 해서 우리는 고행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부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고행해야 됩니다. 고행을 해야 됩니다. 고행을 해서 내 신업과 구업과 신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고요. 내 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파사나 사마타 이파사나 명상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타칼라마부타 알라라칼라마 이런 선인을 찾아가서 그런 정신적인 수행을 하신 것처럼 명상을 하신 것처럼 그런 명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또 그런 고행으로 끊임없이 만트라 외우고 진언 외우고 다란 외우고 경전 독경하고 수없이 절을 하고 이런 걸로서 내 신업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꼭 신업만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 그 오래도록 길들여져 있는 그런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이런 걸 정화하려면 그거는 그냥 생각만으로 운이 바르니 발음만 한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 하다가
그 손은 게 지워져 버렸네. 정선생님 지웠나요? 네. 알아서 끝내라고. 미리 알아서 없어졌네요. 네. 아까 선언 것은 그 사서삼경 대학에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옮겨 놓으셨나요? 지지 이후 유정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성구경 마치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다 아시는 내용 한 번 더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지 이후 유정, 이렇게 거침을 안 이후에, 거침을 지지, 거침을 안 이후에 정함이 있다. 이 정함은 이제 결정된다, 또 정해진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말할 때는 아주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글자만 봅시다. 글자만 보고. 근데 이제 이 지라고 하는 거는 지극한 선이라고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방향이 결정된다는, 정한다고 하는 거. 선을 알아야 그것이 나가야 할 방향이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거침을 안 이후에 정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가 정 이후 능정 이렇게 했습니다. 정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이 있어야 정이 있고 난 뒤에 정이 있다. 근데 이 정은 이제 뭔가 어떤 방향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래야만 이제 고요할 정자죠. 고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이 있고 이것이 원인이고, 정이 있고 난 뒤에 이 고요함이라는 이 정이 있다. 정이 정한 이후에 고요할 수 있다. 정한 이후에 고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정이 있어요. 고요해져야 정 이후 능안, 안정되다, 편안하다. 편안한 것이 어디서 오는가? 편안해지고 싶다 하면은 편안이 결과이고, 이 편안함을 얻으려면은 편안하고 안온하고 편안한 그 안온은 어디서 오느냐? 정이 있어야 된다. 고요함이 있어야 안온해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고요할 수 있는가? 뭔가 안정이 돼야 된다. 안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확정이 정해져야 된다. 이 정함이 있어야만 선정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선정처럼 그렇게 어떤 뭔가 방향이 확정되고 결정되는 정함이 있어야 고요해지게 된다. 이 정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지를 알아야 된다. 지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지라고 하는 지극한 선, 좋은 방향, 그 어떤 좋은 동기, 그 지가 있어야 이 지를 우리는 개로 이해해도 되죠. 개로 이해도 되는데, 이 지를 알아야, 지가 있어야, 지를 알아야 확정이 되고, 정이 있어야 고요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 정이 없으면은 늘 산만하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고요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정이 돼야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확정이 되고 딱 정해지게 되면 이제 안 헤매지 않습니까? 그 말을 고요해졌다 이 말로 이해해도 되죠. 그 고요함이 있은 후에 안정이 있다.
편안할 수 있다. 편안한 것이 고요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안 이후 능려 생각하려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깊이 사유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편안해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정려,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뭐라 합니까? 그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걸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이 정려라고 번역하거든요. 정려. 정려라고 번역합니다. 선이라는 말은. 선나라든지 더야나라고 이렇게 더야나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더야나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더야나 또는 선나라고 하는 말을 이거를 소리 그대로 적어서 선나라고 이렇게 음사를 하거든 소리대로. 그래서 소리대로 대야나라는 말을 소리대로 적어서 선나라고 하고 줄여서 우리는 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나라고 하는 말은 대야나라고 하는 말은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고요함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는 정이라고 번역도 하거든요. 정려 또는 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나에서 선자를 따오고 이것은 고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선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선정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은 선은 인도말이고 정은 번역이죠.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는 대학에서 이걸 말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망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유하는, 생각하는 거는 언제 생각할 수 있는가? 편안해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깊이 침잠하면서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고민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궁리하는 거. 궁리하고 고민하는 그런 생각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이 깊어지는 깊은 사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할 수 있는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걱정이 태산 같으면 무슨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편안해졌을 때 비로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돈은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여이후 능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얻는 거는 누구나 도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 언제 얻을 수 있는가? 그 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면 선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얻음은 이 덕도의 경지 이 도를 얻는 건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그래서 생각 좀 해라. 머리는 그냥 폼을 달고 있나.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소리 하죠.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소리 자주 듣지요. 머리를 그냥 달고 있나.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게 망상하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니죠. 그래서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얻을 수 있다. 생각은 언제 할 수 있는가? 편안해야 된다. 편안해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편안하면 얻을 수 있는가? 고요해져야 되는 겁니다. 고요해져야 편안할 수 있고, 고요하면 언제 얻는가? 뭔가 방향이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고 확정되고 단안을 내리고 이렇게 정해져야만 정한 후에 고요함이 있다. 이 정하는 걸 언제 어떻게 정하죠? 그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런 거를 멈추는 거 지를 알고 난 뒤에 비로 그걸 알아야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을 얻게 되고 안 얻게 되고. 그런데 우리 성구경에서 오늘 그 부분 못 받게 됐지만 초선을 얻고 이선을 얻고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리꽃나무 아래에서 앉으셔서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내지 마지막에 무색계 그 비비상처까지 또 도달하시고 그리고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까지 도달을 하시죠. 그렇게 도달하시고 난 뒤에 도달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수멸정이라는 느낌과 지각마저도 사라진 상태, 그런 경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그게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높은 단계,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로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선인을 찾아가서 그 선정을 닦고 또 고행님에서 고행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옳고 그름을 다 아시고 난 뒤에 그런 초선, 이선, 삼선부터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까지 다 도달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상수멸정이라는 그 선정까지 도달하시게 되었다는 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구경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 그 대학에서 유교의 대학에서 말하는 이 구절도 그런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있다 싶어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